2021년 2월 21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된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되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열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로, 내 주의 가까로. 우리 이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
아버지라 부르죠. 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희 자녀들이 날이 가면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열매를 더욱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저희를 저 자신을 더 의지하였던 저희 모습을, 또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여러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 활동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건 오직 주님뿐이니 주님이 그들의 수고에 함께 하시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건 주께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어 믿음의 올바른 길을 살게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시어 저희 자녀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운 주의 종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 많고 죄와 허물들이 가득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이러한 죄를 짓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중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한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선포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좀 나누려 하는 말씀은 욥기서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따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신앙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그런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진정한 겸손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막상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겸손을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부활주일과 또 다른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특히나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 전,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사순절 기간에 속합니다.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앞으로 가면 시작 지점이 바로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 날부터 해서 40일을 카운트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요. 이 수요일, 첫 시작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며칠 전에 지나갔어요. 2월 17일에 제 수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순절은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주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날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는 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40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들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같이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고정하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첫 날인 제 수요일에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시작으로 회개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이기에 회개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이러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죠.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시편 32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의 부분인데요. 특히 욥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알고 있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리고 확신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바들이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그가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4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재난의 이유를 죄의 문제로 연결하고 그를 비난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보여왔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과 신뢰가 막상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질문해 볼 테니까 네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뭘 깨닫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38장 4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은 이 같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에도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자신의 그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가 말했던 것들을 이제 후회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전에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었지만 막상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욥기서 40장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은 질문을 해왔었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왔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해왔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자기가 비천하다라는 대답을 하고 자기의 이 부끄러운 대답 앞에 입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대답도 요구할 수 없음을 안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우리 주님이 이런 것에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할 때에 조심스럽게 지금 답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전능하신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나 시시각각 변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그 자세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삶을 찢는 온갖 고난을 거쳐가면서 신앙과 태도
그리고 관점이 이전의 신앙보다 더 깊어졌고 더 넓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다라고 오늘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한 그런 모습,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고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배웠던 신앙을 따라서 그 배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였던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는 귀로 듣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의 선배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알았다면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건의 앞에, 그 위험 앞에서 이제 자신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뵙는 신앙으로 그 어떤 무지한 말로 세상을 그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 앞에 놀라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때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친구들과의 그 대화에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의로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는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6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두다라는 말은 거부하다, 싫어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자신의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면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순전성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재앙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과거 했던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혜가 아니었음을 알기에 이전에 했던 그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완전히 싫어할 뿐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는 말로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슬픔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으로 먼지나 죄를 뒤집어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티끌과 재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 모든 것이 타고 남은 그 찌꺼기 같은 그 재로 자신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애통해하겠다라고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같은 고백은 그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삶의 불명예가 그리고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들을 감내해왔던 그저 그냥 뻔한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입니다. 어떤 고난 때문에 잠깐 깨달아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전심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던 바로 그런 고백, 회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과 놀다가 못 이기는 척 아이들에게 어떤 게임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것을 아이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가 그것을 잘 몰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면 얼마든지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놀이에서 아빠가 이기겠지만 아이에게 이 게임을 져주고 승리를 내어줄 때마다 아이는 자신이 이겼노라고 자신이 아빠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이의 시각으로는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현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린 아이였다라는 고백이죠.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삶과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아버지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고백이 된 줄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듣기만 하는 그래서 머릿속 지식이나 추론으로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죽음, 부활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귀로 듣고 알았던 신앙이라면, 배움을 통해서 알았던, 깨달았던 신앙이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저 멀리 이론이나 신앙을 배우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뵙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가치 그리고 모든 생각과 전략들이 모두 다 내려놓고 저 멀리에 두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손으로, 걸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요구하고 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삶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에서는 주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론으로만 아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 십자가에서 날 살리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생활이 그분을 보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을 생각하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욥과 같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욥처럼 내 모든 생각과 계획, 이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론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글로나 말로 배운 신앙생활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세상에 대한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열매가 있고 그 삶에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 이전에도 해왔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묻기 이전에,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모두 내려놓고 현장에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알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당한 수많은 고난과 재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이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신앙 자체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고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그의 무지한 말로 주님 앞에 질문하였고 대답하려 하였던 것들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험한 이 풍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요하는 이때에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말씀을 좀 묵상할 말씀 본문들을 좀 하루하루 보내드리고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본문의 말씀 좀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